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말씀을 준비하면 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구국 기도회 이런 모임에 설교 초청을 받으면 본문을 어디를 읽고 무엇이라고 설교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로 떠오르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다 구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 배경은 바로 혈통 중심의 부족이나 왕국, 특히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택한 나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본문이 주로 구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거기 수많은 역대 믿음 좋았던 왕들의 구국 기도,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에스더의 구국 기도가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본문은 구약에 집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세계 패권 국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결단을, 중요한 결단은 로마 총독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가 이제는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로마에 아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위선자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혼합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첫 번째 전도하신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왕국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 달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핵심 요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우리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막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안전병이 고쳤을 때는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벌써 8,000명의 성도가 생겼다. 세례교인이. 무시무시한 성장이죠.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없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고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확 바꾸는 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점과 같이, 이 땅 위의 지점과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공동체로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는데 모든 크리스찬들 순교자들을 보면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많이 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신앙 형태가 많이 틀립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이 사도들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 속에 특별히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오늘 저녁에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가르친 성도들의 중보 기도. 성도들은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간절한 소원과 목표가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 그래요.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도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그냥 저 사람 복받게 해 주시옵시오. 저 사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 위에서 뭔가 행복하고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기도를 하라.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분들이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하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 중보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 1,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소서. 영혼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영혼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 고통,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고통과 근심을 가져오는 이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고 몸이 건강해진 것도 강건이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강건인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건강한 생활이 강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 잘 되기를 기도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회 지도층을 위한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사회 지도층들, 즉 임금들, 왕들이죠. 그리고 고관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평안과 그 사회의 질서를 잡는 데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이 사회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 가지면은 그 사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층들이 선한 마음을 먹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가 평온하고 안정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목적이 경건함과 그리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임금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들이 변화가 되면은 단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사회 질서가 잡힘으로 한 개인의 인생도 단정하게 그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고요하다는 것은 전쟁이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략이 없다 이 말이죠. 평안은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층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야만이 국민들이 단정하게 살고 고요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회, 그 나라의 지도층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모든 경건함이라 이 말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왕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 단정하게 살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대상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나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까? 무조건 우리나라 만세만 부러지질까?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들의 고륙의 친척을 위한 일이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조국 유대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10장 1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완전 독립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내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특심한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그 글을 집중해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할 뿐 율법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걸 반대하고 자기들 고집만 피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메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조국, 내 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임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으니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거짓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물러가고 죄악 세력이 다 물러가고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온 세계 선진국가들이 인정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는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이 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 대한민국과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일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뭘 해야 되겠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자신의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 기도회 기간에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달라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속에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 조국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참 희귀한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는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지도층들을 위한 중보 기도, 자기의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발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자기 조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가족을 위하여, 친지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큰 응답을 내려 주옵시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에도 큰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